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3월의 첫째 주간이기도 하고요. 지난 금요일 날 3월 1일 새벽에는 애국 새가족 온 가족 새벽 기도회도 함께 했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해 주셨던 귀한 장로님의 기도에도 나왔듯이 1.6%밖에 되지 않는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기독인들이 애국애족하는 기독인이었다라는 것 우리 잊지 않고 3.1 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복되게 했었습니다. 이 마음가짐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애국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부터는 제의 수요일이다 해서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사순절 절기의 일체의 유희와 쾌락을 중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 정신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절기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잊지 마시고 이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귀한 마음가짐으로 복되게 부활절을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복습을 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지난주의 설교 제목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지난 주간이요. 신앙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예. 왜 쉽을까요? 말씀의 기초로 하면 멀지도 않다, 어렵지도 않다고 말씀하셨고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세 가지의 비결을 여러분 기억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쉽다. 두 번째는 사랑하면 쉽다. 세 번째는 전혀 지금 모르겠죠? 예, 참 감사해요. 여러분 자꾸 잊어주셔야 제가 또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참 그런 면에서 감사합니다. 자, 다시요.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요.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면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상급을 바라보면 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말씀하더군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신앙생활 쉽다 그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아는데요? 여러분 동일한 질문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아나요? 어떤 분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이분은 새벽 기도를 끝나자마자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놓고 오늘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나 탁! 그걸 읽고 이게 하나님은 나한테 하시는 말인갑다 하고 어느 날도 새벽 기도가 끝나서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들어놓다가 탁 했는데 글쎄 펼쳐진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습니다. 가롯 유다가 스스로 목매다 죽으니라.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잖아. 이거 아니겠지 하고 아닐 것 같아. 다시 한번 그럼 급하게 그냥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탁 했더니 이제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너는 가서 속히 이와 같이 하라. 예.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하면 이건 점쟁이들이 하는 짓이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10가지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지금 급하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임금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궤를 옮겼습니다. 그 13장, 12장에 보면 말씀의 궤를 하나님 뜻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그만 우사가 죽기도 하고 하는 소동을 겪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강성해지는데 주변 나라인 블레셋이 다윗과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이 셈이 나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다윗도요. 꽤 잔뼈가 굵은 싸움꾼이요. 전쟁에 아주 몸이 익은 사람인데 전쟁이 시작됐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군인을 소집하고 훈련을 시켜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14장 8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먼저 묻기를,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내 손에서 그들을 넘기리라 했습니다. 정말 블레셋 싸움에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딴지까지 버려버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우상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블레셋이 아마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죠? 다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그냥 상식적으로 첫 번째 싸움도 그렇게 이겼겠다, 난 실력도 있고 자기 자신을 믿고요, 자 나가자, 저 녀석들 한번 우리가 다시 무찌르러 가자, 이러면 그뿐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수풀에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해라. 이야, 옳거니?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싸움에서도 블레셋을 크게 이기고 17절 보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며 이스라엘과 다윗을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게 됐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얘기가 끝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그렇구나,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기가 막힌 전쟁 방법을 알려줘서 다윗이 이겼구나, 물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다윗은 첫 번째 싸움에서도 하나님에게 여쭙고 방법을 구했다면 두 번째 싸움 정도는 내가 해도 괜찮아요, 내 경험, 내 실력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두 번째 싸움에도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직접 가서 정면으로 올라가서 부딪히든 아니면 기습을 해서 돌아가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묻고 여쭙는 데에 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이길 길을 열어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떨 땐 기습을 해서, 어떨 때 정면 대결해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겸손과 하나님 앞에 묻는 이 태도를 통해 승리의 삶을 허락하셨다. 아멘. 그래서요, 믿음 생활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얻으면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들이요, 여자 말 잘 듣고 사시면 무사합니다. 길을 가면서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아가씨 말 잘 들으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내 말 잘 들으면 인생이 편안합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 들은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옛선 어르신들 말씀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고 아는 것도 묻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안전하게 사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승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한 승리의 삶,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어떤 글을 쓰거나 편지글을 쓸 때 우리 500년대까지 그 편지글 앞에 큰 대문자 알파벳으로 D, 이렇게 그때로 말하자 D하고 V 이렇게 썼대요. 이게 라틴어로 데오 발렌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자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행동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새가족들, 특별히 이제 처음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세례 공부를 가르칠 때 제가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세주인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확인시켜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지요. 여기 다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종의 정신,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뜻을 밝히 알아야지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살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오늘은 크게 주보에도 그래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10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첫 번째는 여러분 함께 주보를 보시고 한번 따라와 주세요.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 첫 번째, 시작!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까? 굉장히 시간이 급합니다. 10개를 다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도 갖고 계신, 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모두 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제가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원과 뜻과 바라심이 이 안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 아주 급할 때는 물론 꿈에서도 계시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기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진다. 믿으시면 아멘. 자,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한 완벽한 길잡이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씨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열심을 내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에 열심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처럼? 사울이었던 바울처럼.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충성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두 번째, 2번 시작. 충분히 기도하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은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최선의 방법은 바른 길과 바른 결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매일 5분이라도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은 실패하거나 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믿건데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요? 술을 자시는 게 옳은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옳은지 정도는 구별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이 어려운 것은 죄와 선의 구별은 여러분 수준 정도면 다 되는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하는 인생의 갈림길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길이 흥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인지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말씀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일종의 GPS 시스템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들은 읽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은 물으시더군요. 성령이 뭐예요? 혹시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실까 봐 설명을 드릴게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혹시 예전에는 하나님 하면 오냐 하고 대답하셨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부러우십니까? 모세 할아버지는 하나님 하면 구름으로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서 십계명 돌판도 주시고, 이게 부러우세요? 아니, 베드로 아저씨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럽나요? 그런데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모세 할아버지 베드로 아저씨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모세 할아버지 베드로 아저씨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나는 임 목사가 부러워. 아니, 왜 제가 부러우세요? 아니, 나는 두려운 하나님, 징계 하나님, 시세 많은 하나님, 모세 할아버지가 하신 얘기고, 그리고 찾을 때만 그 무서운 하나님 만나봐야 되는데 성전에서만. 그랬더니 베드로 아저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거동락했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런데 너희들은 임재균 목사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시잖아. 보혜사가 계시잖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보다, 신약시대 사람보다 오늘 성령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 성령님을 느끼고 또한 그 성령께 날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 성령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면 좋으신 상담자 보혜사라고 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옳은 길로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시작.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자,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또한 네 번째 증거는 내 마음속이 편안하냐,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너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나 어떤 뜻을 품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볼 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와, 내 마음에 평강이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이고 바쁘다. 다섯 번째 뭡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실 때 여러분의 그 바라심과 소원이 순수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거룩한 일을 함에 있어서 물질의 손해도 보고 시간의 손해도 보고 많이 고생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내 안에 자꾸 뜨거운 소원이 돼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소원과 합하여져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작.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림에 있어서 소위 환경섭리라는 게 있어요. 환경이 자연스러운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럽 선교로 방향을 바꾸게 될 때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나 여러 지원자와 후원자들을 준비해 놓으셔서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데는 환경이 막 열리게 돼 있는데 억지로 안 되는 일을 몸부림치면서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일곱 번째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괜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의 조언자, 동료, 특별히 학식이 높았던 모세도 광야에 나가자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 조언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목사는 물론 인간으로는 경험도 부족하고 많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통해 나가는 이 말씀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아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좋은 신앙의 동료들과 친구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많이 두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친구들과 나눠봐야 물질에 대한 욕심, 어디 가면 뭐 돈 많이 번다,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이런 화제거리일 뿐일 수가 많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구역과 목장 생활을 열심히 잘 감당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 조언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20절에 보니까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덟 번째 뭡니까? 네, 상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 생활은 다분히 비상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의미의 상식, 비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한마디로 계획적이고 또한 질서가 있게 행동하라, 이것을 상식적이다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혹시 흔히 온전한 마음, 이런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사운드 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단어야? 하고 성경을 다시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사운드 마인드란 뜻이 상식적이라는 뜻이래요. 상식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술 취하지 않은 정신, 조리, 사리, 분별이 있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아주 혹간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아, 관심 없어 사람들하고는. 그래서 막 무질서하고 무례하고 예의가 없이 행동하는 거 봤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조리 있는 마음, 질서 있게.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말하지만 이성과 지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본적인 질서와 상식을 존중한다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신앙과 이성, 영성과 지성을 조화롭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 말은 사리사욕으로 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이기심으로 해석하선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물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바치긴 바쳐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테니 받으시면 받으시고 아니면 내려주세요 하고는 예물을 그냥 하늘에다 대고 확 던졌대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어떻게 됐겠어요? 바닥으로 다 떨어지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순수하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지요. 우리가 왜 삽니까? 하는 질문 앞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축복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만나게 위하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사욕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9번째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최종적으로 10번째 시작.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있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매 이 결정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주님께 영광,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상의 10가지 것들, 이것을 놓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여 주님께 기쁨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찬송이 생각나더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오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 찬송 해볼까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뜻을 알면 신앙생활 쉽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아멘. 이끄시는 곳에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주님 그렇습니다. 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기도 생활에 힘쓰겠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와 충성스러운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